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7장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질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질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질투는 참으로 무서운 감정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원수로 만들고 사랑을 증오로 바꾸며 가정을 파괴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17살 소년,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 그리고 그 미움이 어떻게 살인 음모로까지 발전하는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끔찍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느님의 선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위대한 진리입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머물러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야곱의 집안 내력은 이러합니다. 요셉은 17살 된 소년으로 아버지의 아내들인 비라와 질파의 아들들인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 관한 나쁜 소문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긴 옷을 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꾼 이 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더니 그대로 서 있는데 여러분의 곡식단들이 내 곡식단 둘레에 모여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정녕 우리의 임금이 되겠다는 말이냐? 내가 정녕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그리하여 그들은 그의 꿈과 그의 말 때문에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것을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자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꾼 그 꿈은 무슨 꿈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에게 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여야 한다는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스켐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형들이 스켐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자,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요셉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살펴보고 나에게 알려다오. 그리하여 야곱은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요셉이 스켐에 이르렀을 때 어떤 사람이 그가 들판을 헤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셉이 대답하였습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지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탄으로 가자고 말하더라. 그리하여 요셉은 자기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탄에서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도 전에 멀리서 그를 보고는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온다. 자, 이제 저자를 죽여 어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러고 나서 사나운 짐승이 저자를 잡아먹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저자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저자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돼.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피를 흘리지 마라. 저자를 광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 넣되 저자에게 손을 대지는 마라.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 손에서 구해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요셉이 입고 있던 긴 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여서 그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이스마엘 사람들의 대상이 기랏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낙타들은 향료와 봉숭아 기름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버린다. 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자, 저자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저자에게 우리 손을 대지는 말자. 저자도 우리 형제, 우리 혈육이 아니냐? 그의 형제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갈 때 그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은 스무잎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겼고 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르우벤이 구덩이에 돌아와 보니 요셉이 구덩이 안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자기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들은 요셉의 긴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 한 마리를 잡아 그 옷을 피에 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긴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말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드님의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야곱이 그것을 살펴보고 말하였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구나.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자루천을 두르고 오랫동안 자기 아들을 슬퍼하였습니다. 그의 아들딸들이 모두 와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고 말하였습니다. 아니다. 나도 슬퍼하면서 저승으로 내 아들에게 내려가리라. 이렇게 아버지는 요셉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내시이며 친위 대장인 포티파르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은 요셉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그리고 출애굽기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가정의 불화, 형제 간의 미움, 살인 음모, 그리고 아버지의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야곱은 4명의 여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레아에게서 6명, 라헬에게서 2명, 그리고 두 여종에게서 각각 2명씩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고 야곱의 노년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이 편애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긴 옷을 해 입혔습니다. 이 긴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보통 일하는 사람들은 짧은 옷을 입었습니다. 긴 옷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힌 것은 그를 다른 형들과 구별하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형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느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도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요셉만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편애가 얼마나 위험한지 배웁니다. 야곱 자신도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편애를 받았고 그것이 형에서와의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받은 상처를 다음 세대에 그대로 전달합니다. 야곱의 편애는 요셉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거부와 무시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형들에 관한 나쁜 소문을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곤 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용하여 형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이 형들의 미움을 더욱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말입니다. 요셉의 꿈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꿈에서 요셉의 곡식단은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들이 그 둘레에 모여 절을 합니다. 두 번째 꿈에서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꿈들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언젠가 형들이, 심지어 부모까지도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꿈들은 실제로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이 꿈들이 형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은 당연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정녕 우리의 임금이 되겠다는 말이냐? 내가 정녕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말이냐? 그들의 반응은 이해할 만합니다. 막내가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그 건방진 동생이 이제 자신이 그들 위에 군림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심지어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혹시 이 꿈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은 아닐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실제로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시기에 전했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자기가 특별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리고 미숙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즉시 모든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에 관한 일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야기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스켐으로 보내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게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또 다른 실수였습니다. 그는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알면서도 그를 홀로 보냈습니다. 아니면 야곱은 그 미움의 깊이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때로 자녀들 사이의 갈등을 과소평가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탄까지 갔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긴 옷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옷, 그들의 분노와 질투를 상징하는 그 옷 말입니다. 그들은 즉시 음모를 꾸몄습니다. 저기 저 꿈쟁이가 온다. 그들은 요셉을 꿈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꿈들이 얼마나 그들을 괴롭혔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저자를 죽여 어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들의 미움이 이제 살인 계획으로 변했습니다. 형제를 죽이려는 이 계획은 우리에게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을 떠올리게 합니다. 질투가 살인으로 이어진 첫 번째 사건 말입니다. 죄는 반복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미움과 질투는 계속 커져서 결국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형들은 그러면 저자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계획이 하느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르우벤이 개입했습니다. 그는 맏아들로서 책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자의 목숨을 빼앗아서는 안 돼. 그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너태 죽이지는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성경은 르우벤이 나중에 요셉을 구해내어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르우벤의 마음에는 아직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한 의도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 장면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동생이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예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태연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2장에서 형들은 이 순간을 회상합니다. 우리가 아우에게서 그 고통을 보고도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들어주지 않았으니 우리가 정녕 아우에게 죄를 지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굳어 있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유다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버린다. 한들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자, 저자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고 저자에게 우리 손을 대지는 말자. 유다의 제안은 르우벤의 제안보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최소한 요셉의 목숨은 살리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요셉을 노예로 파는 것이 과연 살인보다 나은 선택일까요? 그것은 단지 다른 종류의 악일 뿐입니다. 유다는 저자도 우리 형제, 우리 혈육이 아니냐? 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이러니합니다. 만약 요셉이 정말 그들의 형제여 혈육이라면 그들은 그를 보호해야 하지 팔아넘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형들은 유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은 스문잎에 팔았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배신당하실 때 받은 30잎과 비슷합니다. 배신은 역사 속에서 반복됩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아들에서 이방 땅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고향과 미래를 모두 잃었습니다. 17살 소년이 느꼈을 두려움과 절망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형들을 믿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듯이 형들도 그를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배신당했습니다. 형들은 순념소를 잡아 요셉의 긴 옷을 그 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아드님의 옷인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직접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가 잘못된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의 한 형태입니다. 야곱은 즉시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겼구나. 야곱의 슬픔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는 옷을 찢고 자루천을 두르고 오랫동안 아들을 슬퍼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와서 그를 위로했지만 그는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슬퍼하면서 저승으로 내 아들에게 내려가리라. 야곱은 죽을 때까지 요셉을 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그 자녀들, 그를 위로하려고 온 그 아들들이 이 비극의 가해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거짓말의 길로 들어섰고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으로 어둡고 슬픕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 질투와 미움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봅니다. 형들의 질투는 처음에는 작은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라서 미움이 되었고 미움이 자라서 살인 음모가 되었고 결국 가족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질투나 미움이 싹트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즉시 하느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을 키우면 안 됩니다. 둘째,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야곱의 편에는 요셉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그것이 다른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결국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하느님께서 주신 계시였지만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방식이 형들의 미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말해야 합니다. 셋째, 죄는 항상 더 큰 죄로 이어집니다. 형들은 처음에는 단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를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20년 이상 유지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연쇄적인 죄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그것을 숨기기 위해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넷째, 우리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형들은 순간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지만 그 결과는 평생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야곱의 슬픔을 보면서 그들이 느꼈을 죄책감, 나중에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그 선택의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도 희망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절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그러는 동안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내시이며 친위 대장인 포티파르에게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요셉을 특정한 장소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포티파르는 파라오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요셉이 그곳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제거하면 그 꿈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것이 바로 그 꿈을 이루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나중에 기근이 왔을 때 형들은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이 하느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형들은 자유롭게 악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악한 선택까지도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나쁜 것을 꾀하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바꾸시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부당함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배신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계획한 것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구덩이에 던져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낯선 곳으로 끌려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디 계신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거기 계셨습니다. 구덩이 속에도 노예 시장에도 이집트로 가는 그 긴 여정에도 하느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았을 때 그는 하느님의 손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셉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도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예수님도 당신 백성에게 거부당하셨습니다. 요셉은 스문잎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잎에 배신당하셨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구덩이에서 나와 많은 사람을 구원했듯이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구원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분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심지어 인간의 가장 악한 행동까지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용서에 관한 교훈을 배웁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는 것을 압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셉도 즉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필요했고 형들이 진정으로 회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에서 회개에 관한 교훈도 배웁니다. 형들은 나중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 진정으로 슬퍼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형들의 회개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변화시키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구덩이가 있습니까? 어떤 배신을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꿈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구덩이가 끝이 아닙니다. 배신이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여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질투나 미움을 품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자라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혹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용서는 여러분을 과거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혹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도구로 만드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이야기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악한 계획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섭리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배신당하고 꿈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 마음속의 질투와 미움을 제거해 주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대신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우리가 부모라면 우리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하고 대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게 하소서. 주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소서. 배신당한 이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소서. 그들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님의 빛이 비추는 아침이 올 것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임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기도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멘. 이번 주간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삶의 구덩이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그 고통을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정의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혹시 요셉의 형들처럼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른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화해를 구하십시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덩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요셉은 더 많은 시련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느님께서는 그를 빚으시고 결국 그를 사용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의 사건들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느님의 손길을 발견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구덩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고통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섭리를 굳게 신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